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은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서 죄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의 상속자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엄청난 은혜지요. 아멘. 성령은 하나님 예수의 흘리신 보혈의 피로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속에 임재하셔서 바로 너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고 인치시고 보증하고 계십니다. 아멘. 그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멋지시죠? 그분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에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그분이 지켜주지 않으면 내 안에 오신 성령이 나를 지켜주지 않으면 여러분 죄 안 짓고 살 수 있겠습니까? 죄를 벗어나서 살 수 있겠습니까? 거룩하게 순결하게 여러분을 유지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피 흘려서 자신의 목숨을 내주고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줬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의지로 어떻게 며칠간 지키겠어요? 몇 달간 지키겠어요? 하루도 잘 못 지키잖아요. 우리 이 구원의 은혜 아무리 좋은 것 받아도 내가 감당을 못하면 의미 없어요. 밑 빠진 독에 아무리 좋은 술을 붓든 보화를 붓든 밑이 빠지면 다 흘러 없어지잖아요. 예수 생명을 우리가 받았을지라도 내가 감당을 못하고 다시 죄악으로 더러워지고 마귀사단 귀신의 종이 되어버리면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제3의 은혜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내가 다 잃어버렸는데. 그래서 그걸 지켜주러 오시는 분이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내 안에 오셔서 죄 짓지 않도록 죄를 이길 힘을 주고 거룩한 길을 가도록 늘 감화하고 감동하고 성령의 거룩한 생각을 주어서 생명의 길로 말씀의 길로 천국 가는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죄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죄의 싹이 뭐요? 사망이에요. 근데 죄의 싹이 사망이고 죄를 지으면 죽는다는 걸 뻔히 아는데 죄 지을 사람 있어요? 죄 지으면 손이 잘린다고 생각합시다. 그보다 더한 죽음이지만 그런데 누가 죄를 짓겠어요? 손이 잘려 나가는데 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죄를 지으면 죽는다고 했는데도 사람이 죄를 지어요. 희한하죠.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봐요. 죄의 값이 사망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이건 다 알아요.
이걸 믿지요? 아멘. 믿는데 왜 죄를 지어요? 아는데 왜 죄를 지어요? 이상하죠. 그게 내가 짓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 속에 나를 미혹하는 마귀 사단 귀신의 역사 때문에 죄를 짓게 하는 이놈 때문에 내 속에 있는 이 육신의 요구 때문에 육신의 요구가 일어나서 죄를 짓는 겁니다. 속는 겁니다. 속는 거. 그래서 마귀의 미혹 이것 때문에 죄를 짓는 거예요. 마귀는요,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마다 죄 지으면 죽는다, 죄 지으면 죽는다 그런 생각이 안 나게 합니다. 전혀 죄 지으면 죽는다는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죄 지으면 지옥 간다 그 생각을 전혀 떠올리지 못하게 막아버립니다. 그리고 뭔만 생각해요? 그 죄를 짓는 순간의 달콤함, 그 죄를 짓는 순간의 재미있음. 그러잖아요. 부모님 말을 어기고 엄한 짓 할 때 순간 재밌잖아요. 훔쳐먹는 사과가 순간 맛있잖아요. 남의 거 갖다가 내 것으로 소유하면 그때 만족이 있잖아요. 그것만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즐기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뭔지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게 만들고 순간에 죄를 짓는 그 짜릿함만 느끼게 하는 겁니다. 술 먹고 술 취하여 놀 때 그 짜릿함이 있잖아요. 술 먹고 났을 때 내 몸이 망가지고 내 간이 망가지고 내 질병, 내 몸에 병이 들어오고 이게 그런 것은 생각을 안 하게 만들잖아요. 담배 피면 내 폐가 망치고 이 폐가 망가지고 모든 병의 원인이 된다라는 걸 생각을 안 하게 만들잖아요. 그 필 때의 짜릿하고 즐거운 것만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피게 만드는 거지요. 죄라는 게 그래요. 죄를 지으면 죽어. 너 영원히 지옥 가. 마귀 사단이 그 생각을 싹 없애버립니다. 진리의 생각은 일어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마귀의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 재밌고 즐거운 것만 생각나게 해서 죄에 한 번 지어 두 번 지어 거기에 재미를 느끼게 만든다니까요. 이게 뭐요? 속는 겁니다. 마귀의 미혹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서 죄를 짓다가 죄에 장악당하고 죄에 굴복되어서 결국 죄에 빠져서 영원히 헤어나오지 못하게 됩니다. 마귀에게 완전히 장악되면 죄가 나를 완전히 덮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지어도 회개하고 나오면 되잖아요. 여러분 죄 안 짓고 사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면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내가 죄를 지었네 하고 말씀 앞에 죄네 깨닫는 순간 회개하고 나오면 죄사함을 얻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죄를 계속 지으면 그게 회개해야 될 죄인지를 몰라요. 내가 회개해야지, 이거 그만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장악당하면,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면, 사단이 여러분을 지배하면 결국 그 죄로 죽고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해서 죄를 이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죄 씻어 주시고 속죄함을 주시고 죄를 이기도록 싸워 이기도록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도록 거룩한 성도가 되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자신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영혼의 때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야 돼요. 구원받을 그 감격을 생각하면서 사는 멋진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거룩하여 의로워서 자기 뜻대로 모든 일을 행하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그렇게 복된 길로 인도해 가시는데, 구약과 신약의 성령의 역사하는 방법이 조금 달라요. 구약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때 주로 이 천사나 아니면 선지자를 보내서 일을 했어요. 그렇잖아요. 왕이 말을 안 듣는다, 백성이 죄를 많이 짓고 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요? 선지자를 보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군가 한 사람을 들어서 멋지게 하나님의 일에 써야 되겠다, 하나님이 삼손을 저놈 힘줘서 내가 블레셋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면 삼손에게 하나님이 뭘 보내요?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보냈어요. 그래서 삼손이 성령을 충만하게 받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니,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없으나 사자를 염소 새끼같이 찢어버리더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임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삼손을 사용하는 겁니다. 다윗에게 사무엘이 와서 기름을 부으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가기 시작합니다. 다윗을 쓰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구약에는 이렇게 하나님이 쓸 사람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를 사용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구약은 성령이 임할 때 우리 속에 임해서 영원히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이 겉에 임하는 것처럼 마치 내가 이 겉옷을 이렇게 입고 밖에 나가잖아요. 교회 올 때 내가 양복을 딱 입고 와서 이렇게 설교하잖아요. 이런 것처럼 구약은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딱 임하십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태중에서부터 성령을 입었더라. 이렇게 성령을 지금 성경은 받았다고 말하는데 개역 성경은 성령을 입었더라 그렇게 말해요. 성령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 다 그에게 임하여서 그를 들어서 쓰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타락해요. 교만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는 떠나셨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영원히 거한 게 아니라 그를 붙들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일을 하게 하시는데 그가 말 안 듣고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가셔버립니다. 삼손이 힘이 어마어마하게 쓰는데 머리가 잘린다고 하니까 그 힘이 싹 끊어졌어요. 하나님이 떠났어요. 마지막에 그가 간절히 기도하니까 다시 임할 때 힘이 한번 솟게 되는 그런 역사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구약은 성령이 그런 식으로 역사에 필요할 때마다 그를 써야 할 때마다 임하여서 그를 멋지게 쓰는데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지으면 떠나십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이후에는 주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한 이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지느냐?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십니다. 우리에게 옷을 입듯이 겉에 임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주인으로 임하십니다. 왕으로 임하십니다. 내주하십니다. 내재하십니다. 그래서 그 성령은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할렐루야. 내 안에 내주하신 성령은 나의 왕으로 영원히 계십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저 천국에까지 나를 인도하시며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거룩한 성령이 내 안에 왕으로 임하시면 나에게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데 가장 먼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깨닫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은 이 사실을 깨닫게 해요. 이 사실이 믿어지게 해요. 여러분 세상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즉 성령 받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피의 은혜가 왜 내 죄를 속죄한지를 몰라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왜 내 죄가 용서받고 속죄받는다라는 것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은 그분이고 나는 난데 2000년 전에 죽으신 분이 왜 내 죄를 속죄했냐 이 말이에요.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론으로도 성립이 안 되고 지식으로도 수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예수 피의 공로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 예수 피의 값이 무엇인지, 예수 피의 공로가 뭔지, 예수 피의 은혜가 뭔지 깨닫게 합니다. 알게 합니다. 믿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피의 증인이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주님이 사도들에게 성도들에게 약속하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줄을 몰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자기 신들의 모든 죄를 속죄한 사건인지도 몰랐어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니까 이것이 팍 깨달아지는 거예요. 폭포수처럼 그냥 뭐 터지듯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자동으로 깨달아져서 성령 받고 예루살렘 거리로 뛰어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들의 너희들의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었다고, 너희들이 죽인 그가 바로 메시아라고, 그 예수가 메시아라고 외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누가 알려준 거예요? 성령이 알려준 거예요. 성령이 깨닫게 한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성령 받는 순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라고 믿어집니까? 예수를 위해 살겠다가 천국이 믿어집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가 어떻게 믿어집니까? 제사함 받은 은혜가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까? 성령이 임할 때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보세요. 매맞아도 예수 증인됩니다. 옥에 갇혀도 예수 증인됩니다. 핍박받아도 예수 증인됩니다.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예수 전하잖아요. 아니, 죽는데 왜 예수를 전해요? 아니, 왜 핍박받는데 예수를 전해요? 여러분, 핍박받으면서 예수 전해보셨어요? 성령 받기 전에는 교회 와서 목사님 말씀 들으면 좋아, 교회 다니면 뭐 나쁜 것 있어? 다 목사님 다 좋은 말만 하지, 교회 와봐, 그렇게 전도합니다. 그래서 교회 왔습니다. 근데 또 다른 사람 데려오려 가니까 나 교회 안 가. 너 왜 나에게 종교는 자유인데 교회 오라가라 말해 하고 핍박을 막 하면서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었습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전도해야 하네요? 안 합니다. 내가 왜 전도해? 내가 욕먹고 왜 전도해? 내가 왜 핍박받고 전도해? 다음에는 그 핍박이 싫어서, 욕먹는 게 싫어서 전도를 안 하겠다고 선언하고 안 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직 예수 핏값이 얼마나 큰지를 진짜 못 깨달아서 그래요. 사도들은 자기 목숨보다, 내 목숨보다, 내가 죽는 것보다 예수의 핏값이 크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예수를 전해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내가 핍박을 받아도, 내가 매를 맞아도, 내가 옥에 갇혀도, 내가 죽어도 예수를 전해야 된다. 예수의 피의 값을 전해야 된다. 피의 공로를 전해야 된다. 깨달아 이거 알게 되니까 죽으면서까지 예수를 전하잖아요. 근데 성령이 그만큼 강력하게 역사하지 못해서 그 핏값의 의미와 그 피의 공로를 잘 모르니까 핍박이 오면 전하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두렵지 않습니다. 핍박도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고난을 받을지언정 주를 위해 살리라. 내가 희생을 당할지언정 주를 위해 살리라. 결코 그것이 두렵지 않다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는 것이 손해본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것이 손해본 인생이 아니라니까요. 왜? 나는 더 큰 걸 받았으니까, 영원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영원한 천국을 받았으니까, 예수의 피의 값이 얼마인지 아니까. 할렐루야. 이 성령이 오셔서 이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게 합니다. 재영이는 누군지 아는가? 김재영인가? 아니 뭐요? 박재영인가? 그거밖에 모른가? 더 이상 아는 게 없는가? 나는 박재영이다. 우리 아빠는 누구고 우리 엄마는 누구고. 그건 성령이 안 가르쳐줘도 다 압니다.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래요. 나이만 먹으면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을 알게 한다는 말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너는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야,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야, 천국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자녀야, 이걸 가르쳐줍니다.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 비밀을 모릅니다. 내 미래잖아요. 내 미래에 일어날 비밀이잖아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현재 내가 어떻게 변했는지, 내 신분의 변화, 어마어마한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대. 내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됐대. 내가 지옥 형벌을 받을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자가 됐대. 이 엄청난 신분의 변화, 이 엄청난 영적인 비밀, 장차 내게 닥칠 그 어마어마한 비밀, 하나님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을 이 어마어마한 비밀을 성령이 오셔서 알게 한다니까요. 너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자야. 너는 박지영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걸 가르쳐 준다니까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길이 없다 했어요. 아멘. 알 수도 없다 했어요. 성령이 임하지 않는 사람은 이걸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세상은 이 비밀을 알지 못해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제3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영원한 생명의 비밀을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제사 받고 성령 받는 사람은 이 비밀을 알아요. 아멘. 여러분 천국에 상속받은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하나님 자녀된 것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뻐요. 별로 안 기쁜 것 같아. 대답이 이렇게 시원찮아가지고.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온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상속자라니까요. 아멘. 근데 이게 별로 감이 안 오니 어찌합니까? 여러분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 감이 오지요. 예, 여러분 갑자기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앞으로 10년 후에 100억을 상속해 주겠다. 내가 죽으면 100억을 상속해 주겠다. 그런 법정 판결이 났어요. 여러분에게 그게 전달이 됐어요. 100억 10년 후에 100억이 여러분 앞에 뚝 떨어집니다.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건 실감 나겠죠. 김진비 집사님 100억이 앞으로 1년 후에 집사님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실감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요? 나지요. 100억이다.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요. 예? 그거 100억만 생각하면 막 잠이 안 오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한번 생각해봐요. 지금 빚 때문에 고생하는데 가난해서 힘든데 100억이 내 앞에 뚝 떨어진다. 내년에. 그러면 이 1년이 왜 그렇게 길어요? 빨리 1년만 지나라. 왜 이렇게 오늘도 기냐 한 시간이 기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나에게 100억을 준다 하신 그분, 상속해 준다는 그분, 여러분 그분이 만나자 그러면 뛰어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이야,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뛰어갈 거 아니에요. 뭐 밥하다가도 밥이 뭔 필요가 있어. 야 네가 알아서 해. 먹든지 말든지 나 100억 때문에 간다. 가지 않겠어요? 가지요. 그분 앞에 가서 큰 소리 치겠어요 못 치겠어요? 못 치지. 취소될까 봐서 머리 숙여서 네 하면요 그럼요 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다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가 다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100억을 준다는데 무슨 반기를 들겠어요? 반기를. 그건 아니고요. 그럼 안 되죠. 이런 말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 100억보다 큰 게 천국이라니까요. 아멘. 아니 100억보다 큰 게 진짜 천국이라니까요. 아멘.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습니다. 아멘. 근데 천국은 그렇게 우리가 실감이 안 돼. 야, 너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천국의 상속자가 됐대. 아멘, 아멘 하고 주님 앞에 설 때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입을 쫙 벌려서 아멘, 아멘만 해야 되는데 아무런 감동이 없으니 아멘도 안 나오니 그분 앞에서 왜 돈 안 주냐고 불평만 하니 날마다 죄만 짓고 사니 이게 실감이 안 난 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천국의 상속자라는 게 지금 실감이 안 난 거잖아요. 그분 앞에서 늘 짜증만 내니 원망만 하니 이게 실감이 안 돼서 그래요. 성령이 강하게 임할수록 그게 실감이 납니다. 아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면 임할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라는 실감이 난다니까요. 아멘.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살아요. 아멘. 그분의 말에 순종해요. 아멘. 그분을 위하여 뭔가 하는 것이 너무 기뻐요. 아멘. 성령 충만 받으면 찬양하는 게 너무 기뻐요. 교회 안에서 뭔가 조그만 일 하는 것도, 화장실 청소하는 것도, 밥하는 것도 너무 기뻐요. 성도들 뒷바라지 뭐 하나 해줄 수 있고 교회 와서 청소 조그마한 거 하는 것도요 너무 기뻐요. 내가 주를 위해서 일을 했다. 그것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천국을 주신 분이잖아요. 아멘. 그분과 함께 천국에서 영원히 살잖아요. 얼마나 행복한데요.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깝지요. 아니 여러분 어린아이에게 저 유아실에 저 아이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에게 새우깡 한 박스를 주고 야 새우깡 하나만 달라. 그러면 그 아이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어떤 아이들은 자기 먹던 것도 내주고, 어떤 아이들은 그것도 안 주고 뒤로 감추고, 이런 아이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아이라고 이상하네. 어떤 성도입니까? 예? 먹던 것까지라도 다 줘야 될 판이잖아요. 아니, 한 박스를 줬다니까요. 미리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이미 상속하기로 약속 도장을 땅 성령을 인쳤잖아요. 아멘. 그러면서 야, 너 소유의 10분의 1만 내놔라. 너 날마다 돈 많이 벌잖아. 너 한 달에 돈 수백 벌고 수천 벌잖아. 11조만 내놔. 그럼 내가 다 받은 걸 해줄게. 너 하루 일주일에 7일 동안 열심히 살잖아. 그 중에 하루 거룩한 주일로 구별해서, 성일로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안식을 얻어 복을 받아. 그런데도 우리가 그것도 잘 못하잖아요. 다 줬는데 하나님이 잘하면 죽게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다 줬잖아요. 아멘. 약속의 도장을 찍었잖아요. 아멘. 이미 우리가 보증수표 받았잖아요. 아멘. 천국의 보증수표를 받았잖아요. 제3의 보증수표를 받았잖아요. 다 주고 나서 10분의 1만 내놔. 조금만 와서 일 좀 해. 조금만 충성해. 너가 받은 은혜 다른 사람에게 좀 증인만 되어줘. 그런데 우리가 그거 못하겠다고 투정 부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지금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지금 뭔가 잘못된 길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니, 성령 받으면 그게 깨달아진다니까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주를 위해 뭔가 해요. 하고 싶어서 하고 나면 너무 기뻐요. 헌금 드리고 기쁘고, 일하고 기쁘고, 수고하고 기쁘고,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그 기도하고 기쁨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우리 성도들이 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엄청난 미래의 비밀, 천국의 상속자야. 아멘.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천국을 상속받을 거룩한 자로 인도해 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거룩한 성전 삼아요. 이 안에 오신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전 삼으신다니까요. 내가 이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나를 멸하시겠다. 멸하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요? 내가 성전인데, 천국에 들어갈 성전인데, 거룩한 자인데, 천국을 상속받을 거룩한 자인데, 그 자격을 줬는데 하나님이 내 스스로가 내 거룩함을 더럽히면, 거룩함을 더럽혀버리면, 성전을 더럽혀버리면 하나님이 멸하신대요. 하나님이 멸해버리신대요. 그럼 어찌 된단 말이에요? 천국의 상속권자에서 탈락이 되지 않겠어요? 멸하신 자에게 천국을 상속 주겠어요? 지옥 떨어진 자에게 천국을 줄 수는 없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에게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자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멘. 인도해 가는 겁니다. 아멘. 그 거룩함을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는데, 그 거룩함을 유지하도록 성령이 오셔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자꾸 감동하고 감하는 겁니다. 아멘.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기도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죄와 싸워 이기게 하는 겁니다. 아멘. 죄를 짓지 말라고 성령이 내 안에서 감동을 하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그 성령을 거역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 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감화하시고 감동합니다. 무대포로 절대 행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신 분이시니까.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인격을 100% 존중합니다.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미 만드실 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었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의를 행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인격적인 성령을 제대로 대하지 우리가 성령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지 않으면 성령도 내 그 하신 그대로 받아줍니다. 거역하면 거역 당합니다. 거절하면 거절 당합니다. 순종하면 역사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서운 사건입니다. 악한 마귀 사단도요, 여러분에게 그냥 쑥 못 들어옵니다. 귀신도 여러분 속에 쑥 못 들어옵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동의를 해 주어야 들어옵니다. 그전에는 못 들어와요.
예수님도 성령도 여러분의 인격을 동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동의해야 여러분 안에 오시지, 여러분이 거역하면 여러분 안에 안 오시고 못 옵니다. 우리의 개인의 인격을 100% 여러분 인정해 줍니다. 그러세요. 악한 마귀 사단 귀신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 곁에 와서 계속 속삭입니다. 미혹이라고 그래, 또 유혹이라고 그래. 야, 이거 하면 재밌어. 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야, 오늘 등산 가자. 오늘같이 좋은 날 캠핑 가자.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뭔가로 계속 속삭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막 하게 만듭니다. 근데 여러분이 싫어하면 그 순간 마귀는 깨갱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이 그 마귀의 생각, 마귀가 그렇게 계속 내 귓전에 막 속삭이고 있는 그 소리를 듣고, 그래? 그러지 뭐 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 생각이 내 생각으로 싹 들어와 버립니다. 생각이 들어오면 마귀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동의할 때, 여러분이 마귀의 생각에, 마귀의 미혹에, 마귀의 유혹에 동의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지, 여러분 마귀 사단 귀신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동의하지 않고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는데 들어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각을 계속 막 하게 만들지요. 그때 동의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악한 생각이 막 속에서 일어날 때, 그래 한번 하지 뭐, 한 번만 하지 뭐, 이건 동의하는 겁니다. 이미 내가 동의를 해준 거. 그러면 그것이 내 주인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막아야 돼요. 아멘. 이걸 물리쳐야 돼요. 아멘.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이미 들어와 계시잖아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성령을 초청해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내 안에 있는 성령은 왕이시니까 인격적으로 자꾸 감동합니다. 야, 기도하자. 야, 그거 하면 안 되지. 야, 예배 잘 드려라. 뜨겁게 찬양해라. 뭔가 내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것을 막 이렇게 감동하며 감동을 합니다.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막 감동을 일으킵니다. 근데 내가 싫어, 나 안 할 거야, 나 오늘은 교회 안 가고 잘 거야, 그러면 더 이상 모든 것은 수도, 성령의 감화나 감동,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근데 내 안에서 성령의 감화하고 감동, 생각나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그것을 아멘, 그래야지요, 그렇게 해야지 하고 순종하면 이제 그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야, 누구 좀 도와줘라, 저 사람 요즘 힘들단다, 그 먹을 것 좀 사줘라, 밥 좀 사줘라, 용돈 좀 줘라, 그러면 그게 누구 생각이요? 성령이 내게 지금 감화하잖아요. 행동하도록 감동을 하잖아요. 순종하면 놀라운 성령의 역사의 주역으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싫어요, 나도 좀 돈 없어 죽겠어요. 그러면 더 이상 성령의 감화는 거기서 끝나고 감동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거역하면 성령과 나와의 관계가 멀어져요. 나와 성령의 관계가 멀어지면 만큼 내 속에 어떤 게 일어나냐, 다른 생각이 계속 일어나요. 그 다른 생각이 뭐냐면 육신의 생각이, 그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죄된 생각이에요. 그 죄된 생각의 시작은 어디서 오느냐? 마귀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 두 생각의 싸움이라니까요. 두 생각의 싸움.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면 깡패 사울이, 핍박자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처럼 변화돼서 그렇게 멋지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만, 성령의 생각을 거부하고 육신의 생각을 받아들이고 마귀의 생각을 내가 동의해서 받아들이는 순간 교회 안에 불의의 병기가 되고 세상에서 죄를 짓는 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이제 완전히 꽉 장악해버리면, 이게 처음에는 여러분 회개 잘못한 거 하고도 금방 회개한다니까요. 잘못을 저질렀을 때, 죄를 지었을 때 내 속에 계신 성령이 근심하며 탄심하며 빨리 회개해라, 이것 때문에 너가 큰일 날 수 있다, 빨리 회개해라,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게 빨리 회개할 때 회개하고 자유함을 누리잖아요.
그게 보통 성도들의 모습이잖아요. 죄를 지으면 알잖아요. 내 영이 아파하고 내 마음이 아픈 거 이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교회 와서 바로 회개하잖아요. 그날 밤 바로 회개하잖아요. 근데 그게 안 하고 쌓이면 이제 악한 자의 생각이 나를 꽉 점령해 버렸어요. 꽉 장악해 버렸어요. 그러면 성령의 생각이 내게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안 들려요. 성령의 생각이 내게 미칠까요? 안 미칠까요? 안 미쳐요. 그래서 회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였다가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도 계속 마귀에게 동의해서 마귀의 생각에 동의해서 마귀가 그의 주인이 되어서 마귀가 그를 이끌고 다니면 마귀의 생각이 100% 그를 장악하면 결국 하나님 나라의 자녀의 상속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신령한 은혜를 맛보고 신령한 은사를 맛보고 마지막에 지옥 가는 자가 생기는, 회개하지 못하고 지옥 가는 자가 생기는 게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성령의 감화 감동을 거역하고 마귀의 생각을 동의하면 이렇게 무섭게 타락하게 됩니다. 이걸 인격적인 타락이에요.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인격적으로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 성령의 인격을 거부한 거잖아요. 그리고 육신의 소욕대로 죄를 짓는 거잖아요. 이걸 인격적인 타락이라고 그래요. 인격적인 타락은 내 의지와 내 감정과 내 지식과 내 어떤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어요. 막을 수가 없어요. 인격적인 타락을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요. 육신의 생각을 여러분의 힘으로 막아봤습니까? 그동안? 못 막아요. 오늘은 인터넷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밤새 내가 게임을 해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밤새 영화 좀 봐야 되겠다. 오늘은 누구를 만나서 어디 가서 신나게 놀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생각들이 일어날 때 좋은 생각일 수도 있지만 그것이 성령이 싫어하는 생각이라면 죄 짓는 거라면 그걸 뭘로 막아요? 우리는 다 그 생각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육신의 생각, 육신의 소욕을 육신이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육신의 소욕은 반드시 뭘로만 막을 수가 있어요? 성령으로만. 내 안에 일어나는 이 두 생각은 성령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죄된 생각이라 그랬어요. 그게 마귀로부터 오는 생각인데 이 둘 생각의 싸움이에요. 이게 성령의 생각이 많으면 그의 강한 만큼 육신의 생각은 없어져요. 육신의 생각이 강하면 강한 만큼 성령의 생각은 내게 영향을 미치지를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인격적인 타락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바울도 이것 때문에 고민했다니까요.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사도가 되고 성령 충만하는데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데도 자기 속에서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이 있었잖아요. 죄를 지려고 하는 그 생각이 있었잖아요. 다른 죄를 자꾸 사모하는 게 있잖아요. 그게 바울도 고민하는 거예요. 오라 이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구원할까 하며 이 괴로워했던 바울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이 육신의 생각은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지식으로 안 되고 내 학벌로도 안 되는구나.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구나. 성령이 오셔야만 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구나. 죄와 사망의 법은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육신의 생각, 죄된 생각을, 이 인격적인 타락을 뭘로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의지로, 우리 의지로 안 되고 오직 성령으로만 이길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성령은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이 평안을 누리고 영생을 누릴 생각들을 계속 공급합니다. 계속 공급합니다. 사는 생명을 얻는 일에 감화 감동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이 계속합니다. 왜? 그게 내 안에 오신 사명이니까.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을 자로 끝까지 보존해야 되는 것이 성령의 사명이니까. 그래서 늘 좋은 생각으로만 여러분 속에 역사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그 생각을 받아들이고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내가 동의하고 받아줘야 돼요. 인격적인 동의가 되어야 성령이 나를 그 생각으로 끌어가는 거지. 내가 거부하면
성령은 강제로 일하지 않으시거든요. 아멘. 동의하에 언제나 일하시거든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의 생각에 동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의 좋은 생각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악한 마귀 생각이 충만하면 결국 죄를 짓고 죽는 겁니다. 마귀 생각이 여러분을 지배 못하게 해야 돼요. 아멘.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해서 그 욕심 부리게 하는 생각, 탐욕적인 생각, 정욕적인 생각이 다 누구 생각이에요? 마귀 생각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일도 안 해, 뭐 기도도 안 해, 아니 청소도 안 해, 헌금할 줄도 몰라, 아무것도 몰라, 다 몰라. 이 누구 때문에 모르는 거야? 성령이 그렇게 몰라 하겠습니까?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주님 앞에,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분 앞에, 상속하신 그분 앞에 어떻게 이렇게 인색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입 싹 깎아버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외면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 몰라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반역할 수 있습니까? 정상적이라면 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마귀 사단이 계속 옆에서 속삭이니까, 마귀 사단이 계속 그 생각을 집어넣으니까 그렇게 인색하고 욕심부리고 외면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멘. 여기서 벗어나야 돼. 오직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밖에 없다 하는 겁니다. 인격적 타락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밖에 없다. 아멘. 여러분, 육신의 이 타락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지. 내가 말하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신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이 모든 것들이래요. 이와 같은 일을 행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이미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을 쳤는데도, 그 성령이 내 안에 영원히 계신데도 이런 육신의 정욕,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면 결국 회개할 줄 모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니까 박탈이 되는 거예요. 천국 상속권이 박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던 자녀들도 천국 상속권이 박탈이 돼서 천국에 못 가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 가면 그렇게 목사도 많고, 지옥 가면 그렇게 사모도 많고, 지옥 가면 그렇게 장로도 많고, 지옥 가면 그렇게 집사들도 많고, 성도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다 제사받고 인침받은 사람들 아니에요. 근데 왜 지옥에 목사, 장로, 권사 이런 사람들, 성도들이 있냐 이 말이에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수의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가 왜 지옥 가냐고요. 왜 지옥 가요? 그 거룩함을 지켜내지 못해서, 육신의 소욕에 따라서 나중에 육신의 생각 따라 죄를 범하니까, 이 육신의 요구대로 이렇게 음행하고 욕심부리고 우상 숭배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육신의 종이 되니까, 육신이 나를 지배하니까, 악한 생각이 나를 100% 지배하니까, 마귀 사단이 나를 100% 지배하니까 이 잘못을 범하고도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 이런 사람 대부분은 마지막 죽을 때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욕하고 죽습니다. 예수 믿었던 사람도, 목사도, 장로도, 권사도 이렇게 육신에 붙잡혀 한평생 살아버린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제한해버리고 사는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없게 이렇게 무시하고 인격적 타락으로 죄짓고 사는 사람은 마지막 임종할 때 보세요. 다 예수 욕하고 죽습니다. 예수 부인하고 죽습니다. 그게 지옥입니다. 그게 지옥. 여러분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무시하고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모르는데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성령의 감화 감동이 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단 말은 다른 생각이 나를 꽉 지배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면 결국 육신의 사람이 됩니다.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도록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주여 오늘 지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 무시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용서해 주세요. 아멘.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거룩한 자녀로 천국 상속받을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아멘. 내 안에 오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서 우리 모두 천국 상속 받읍시다. 아멘. 천국의 자녀가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을 내가 무시하면 악한 마귀 사단의 생각이 장악되면 우리는 그 죄에 눌려서 결국 예수 부인합니다. 마지막에 예수 욕합니다. 그리고 지옥밖에 갈 곳이 없습니다. 천국 상속권자에서 탈락됩니다. 이런 잘못이, 이런 어리석은 행위가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매일 기도하고 매일 예배드리고 매일 회개하고 성령 충만 사모하고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생각에 순종해서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게 하옵소서. 성령이 요구하시는 그 일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천국 상속받을 합당한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종교회 모든 성도들이 천국에 합당한 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때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기도하십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천국의 상속자로 삼아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게 성령을 보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온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동안 성령의 인도에 순종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고 이 시간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성령의 인도를 거부했습니다. 성령의 감화와 감동에 순종하지를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이끌어가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을 상속받을 거룩한 자녀로 인치시고 보존하기를 원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의의 일을 행하시고 날마다 복된 일을 행하려 감화하고 감동하는데 우리는 육신의 생각 때문에 우리는 죄된 생각 때문에 우리는 마귀의 생각에 붙들려서 육신의 정욕에 붙들려서 성령의 생각을 외면하고 성령의 생각을 도역하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묵살하고 지난날 살아왔던 날들이 너무 많았음을 회개합니다. 육신의 정욕대로 술 취하고 방탕하고 하나님 아버지 못된 짓 하고 음행하고 악한 죄를 범하며 살아왔던 날들을 회개합니다. 그럴 때마다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한탄하시는데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눈물을 내시는데 그것도 모르고 죄를 즐기며 살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지난날에 우리의 인격적인 타락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이제 오늘부터는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충만한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전국에 합당한 자로 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의 감동을 예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앞에 인색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 앞에 게으른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무시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을 외면한 자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요구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천국 저 영원한 천국을 상속받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상속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가 살아야 할 나라입니다. 그 영원한 나라를 외면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그 놀라운 비밀 그 놀라운 내 인생의 비밀을 모른 채 하지 않게 하시고 주여 감동 얻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누리며 성령의 뜻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따라 멋지게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우리가 성령의 감화 감동 성령의 생각을 무시하고 외면했던 죄들을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생각을 성령의 선한 생각을 성령의 옳은 길로 이끌어가는 그 모든 감동을 다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왔던 날들이 있었음을 회개합니다.
다시 한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옵소서. 깨끗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서 영원한 천국에 합당한 자 되게 하시고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분명한 자격자가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성전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신분을 유지하게 하시옵소서. 거룩한 자녀의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멋진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이를 반의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와서 속삭이고 죄짓게 만들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게 만들고 타락하게 만들고 범죄하게 만드는 이 마귀사단 귀신의 역사, 그 생각이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 악한 영의 역사가 떠나가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질병과 저주돈을 함께 떠나가야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과 저주와 악한 마귀사단의 육신의 생각은 지금 즉시 우리에게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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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그 이름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거룩한 자녀로 온전하게 도와주옵소서. 은혜 베푸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함께 하신 성령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존귀 찬송을 영원히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주 앞에 드린 예물입니다.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받으시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화 감동에 순종한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말씀 따라 드리는 예물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거역하고 거절하고 인색한 자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를 이미 우리에게 상속 주셨으니 그 상속받은 자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